안녕하세요. 전문지식 0.0000001%도 없는 몰라입니다. 오늘은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천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멋있는 천사, 아름다운 천사, 포동포동 귀여운 천사, 아니면 수호천사나 반대로 타락한 천사가 떠오르시나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든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를 그렇게 의식하며 살지는 않고 있죠. 또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다고 쉽게 단정 짓지도 못하죠. 하지만 분명 성경에 천사들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거고, 물론 그리스도인들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천사를 질문하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생각보다 교회에서 천사에 관한 설교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죠. 그 이유 중에는 중세시대 과도할 정도로 천사를 연구하면서 신학적 논쟁이 많았고, 천사를 숭배한다거나 하는 여러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천사에 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역시 아몰라답게 두서없이 깊이 없이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번 이상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천사의 명칭을 보자면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말라크로, 신약은 헬라어로 전달자란 뜻의 앙겔로스로 쓰였고, 영어로 엔젤은 이 앙겔에서 나온 말이란 건 다들 잘 아시죠? 한글 성경에는 사자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부리는 사람, 심부름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이처럼 천사는 메신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시편이나 다니엘서를 보면 권능 있는 자, 순찰자, 거룩한 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성경에는 이름을 알려준 천사들도 있죠. 다들 잘 알고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계명성으로 불린 루시퍼도 있었지만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죠. 타락한 천사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으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 군장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이며 전투를 하는 천사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맞서 천군을 지휘하고 있죠. 또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것을 보면 천사들도 계급과 위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용사라는 의미인데, 미가엘처럼 전투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계시와 그것을 풀이해 주었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수가라에게 요한의 출생을 알려주고,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해 주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경에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천사처럼 이름이 있는 천사와는 달리 특별한 존재로서 구별이 되는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사야서를 보면 스랍이란 천사가 나옵니다. 스랍 천사는 복수일 때는 세라핌으로 부르는데요. 스랍은 히브리어로 불타는 자, 고귀한 자, 타오르는 자, 태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엔젤로 불리는 천사들은 물리적인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영의 존재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죠. 천사가 사람 앞에 나타날 때는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아다니겠지만 굳이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하지만 세라핌은 특별히 세상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감싸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스랍들을 본 것이죠. 입술이 부정하다는 이사야에게 스랍 천사 중 하나가 불집게로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숯을 입술에 대고는 이사야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하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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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모세도 그랬고 빌립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은 신의 모습을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은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처럼 스랍들은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스랍의 형태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네 생물과 비교해보면 요한이 본 생물이 스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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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스랍이 동물로 표현되어 있죠. 하지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다는 거지 동물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쵸? 스랍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천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룹입니다.
그룹 천사도 복수로 케루빔으로 부르죠. 그룹은 히브리어로 중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룹 천사는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 천사들은 특별히 호위군사처럼 하나님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곁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금으로 만들어서 언약궤를 덮고 있는 형상이 바로 그룹들이죠.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의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이처럼 그룹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룹 역시 스랍 천사와 비슷한 형체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그룹의 모습은 날개가 4개였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선지자는 10장에서도 그룹들을 보는데요.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광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에스겔서 1장과는 살짝 다른 표현이죠. 소의 얼굴 대신 그룹의 얼굴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그룹 얼굴이 소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타락천사 루시퍼가 이 그룹들 중 최고 높은 계급의 그룹 천사였습니다. 덮는 그룹이었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바포멧을 염소나 소처럼 생긴 얼굴로 묘사하는 걸까요? 몰라입니다. 간단히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의 이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세 쌍의 날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 스랍 천사들, 두 쌍의 날개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를 가까이서 호위하는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형체는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게 비슷하다. 하지만 스랍들과 그룹들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천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의 최고 우두머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되었다. 그룹의 얼굴은 황소의 얼굴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전투를 담당하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 그리고 일반 천사들이 수없이 많다. 여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명칭만 정리해봤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힘드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자르고요. 천사 이야기는 두 편으로 나누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